문화선교 TV 방송 진행을 맡은 신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먼저 목사님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경기도 광명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마음교회 박응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응배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 10여 년 전에 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래됐죠, 벌써.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젊으세요. 네. 한마음교회 역시 그 5대 비전이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자. 평신도를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다. 기쁨과 감사로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는 교회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네. 아주 멋진 5대 그 비전을 계획을 세우셨네요, 목사님. 네. 그때나 저때나 목사님 이렇게 딱 뵈면은 여기 충성, 신실, 천상 그 목회자의 젊은 목회자의 표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리고 변함이 없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그 마음에 목사님 참 귀하신데 정말 신실하신데 목회 참 열심히 하신데 늘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기억을 해주셔서. 네, 목사님 그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또한 목회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딱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목사님 자녀들이 몇이죠? 지금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3남매요? 네.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죠? 옛날 제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아주 조촐합니다. 그렇죠. 네. 언젠가 처음에 딱은 셋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많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일반 대학 어디 하셨어요? 한성대학교 이제 행정학과를 네. 했습니다. 어쩐지 목사님 좀 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학의 문을 들리게 된 동기가 되었는지 오늘 그걸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렸을 때 그 가정 배경은 어땠었는지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지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교편 생활을 하셨고요. 네. 예. 시골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하셨고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7남매예요. 7남매예요. 네, 위로 누님이 넷 있고 밑으로 아들 셋. 어떻게 쭉 넷을 누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셋. 형님이 있고 바로 둘째네 그럼. 예. 그리고 네. 동생 있고. 야, 그 목사님의 바로 형님이요. 예. 무척 기원 받았겠는데요. 그렇죠. 그죠? 딸만 딸.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위 딸을 넷 쭉 낳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목사님 탄생하셨네. 네. 네. 그래서 신앙을 그 누님들이 네, 저희는 안 했는데 저희 누님들이 네. 누나들이 먼저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죠. 네. 그리고 누나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 전도하고 저희 동생이니까 우리들 전도하고 해서 어릴 때는 이제 누나들 따라다녀서 교회도 가고 네. 그렇게 했었죠. 근데 네. 뭐 어릴 때는 뭐 교회 다들 뭐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크리스마스 때 가고 그렇죠. 또 놀러 가고 맞아요. 교랑도 받으러 가고 그렇게도 했죠. 거기 또 친구 있으니까 주일날 되면 또 친구 만나러 놀러 또 가고 네. 또 그랬죠. 네. 그래도 그렇게 형제들 속에서 네. 또 교육자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아름답게 성장하셨네요. 어려운 일도 있었나요? 네, 아버지가 좀 엄격하셨어요. 네. 엄격하셔서 저희들이 좀 집안 자체가 네. 좀
엄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랐죠.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다들 물어보면 식구들 이제 누님이나 동생 다 물어보면 네. 첫 번째가 네. 엄한 부모님 밑에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아, 나오는 그러시구나. 이야기. 분위기가. 예. 네. 그래도 형제들 많으니까 만나면 예.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 누님들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목사님 누님들이 많으니까 좋으시겠다. 아, 누님들 만나면요 네. 대화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좀 이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여자들만의 특기가 이제 말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얼마나 대화를 재밌게 잘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네 분이 우르 쪼르기니 네. 얼마나 재밌으시겠어요. 네. 근데 조금 지금 딱 생각이 들었는데 네. 조금 힘든 분도 있었을 것 같아. 누구냐? 바람잘 날이 없죠. 목사님은 좋으신데 네. 사모님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식구들이 그래도 다 네. 아니 뭐 시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네. 시집살이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모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따로.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을 들으면 형제들이 정말 부드럽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또 네. 아버님이 또 교육자신인 그런 분위 속에서 엄하게 자랐고 네. 또 정말 정서적으로나 바로 이렇게 자랐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렸을 때 그 소망이 있었을 때 꿈이 저 원래 이제 꿈이 이제 그 셀러리맨 이제 무역하는 그런 셀러리맨 네.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무역하고 또 이제 상품을 팔고 네. 이런 것들이 원래 제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이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과는 이제 행정학과를 지원했는데 네.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과외 특별히 신경 안 쓰고 갔는데 예.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취업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군요. 계획은.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학과를 시작했겠어요. 네. 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네. 그때 이제 학군단 ROTC라고 하죠. 네. 학군단에 지원을 해서 이제 학군단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네. 지원해서 예, 그 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몇 분 뽑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험을 본다거나 예. 그렇죠? 시험 이제 체력 시험도 있고요. 네. 그다음 학교 성적도 봅니다. 학교 성적도 보고. 학교 성적이 나쁘면 못 가요. 그런데 그 몇 명이나 이렇게 합니까? 되게? 이게 저희 있을 때 학교에서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대략 25~26명인가? 네. 30명이 안 넘었어요. 그럼 ROTC를 이제 다 마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면 이제 4학년 졸업하면 네.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죠. ROTC 마치고 장교로 임관을 하는데 네. 목사님은 그럼 그 과정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원래 ROTC라고 하는 것이 3학년, 4학년 2년 동안 하는 거군요. 할 때 네. 군사학 수업을 학교에서 따로 받아요. 따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군사학 수업을 따로 받고 거기에서 여름 방학 되면 예. 이제 성남에 있는 지금은 이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당시 문무대에서 한 달 동안 예. 거기서 또 훈련을 이제 받죠. 네. 집중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예. 20몇 명이 받잖아요. 다 그 장교에 임관하는 건 아니죠? 또 임관할 때 또 시험을 봅니다. 또 시험을 보죠? 예. 그러면 그 수성 쪽으로 가는 분들은 또 몇 퍼센트가 되겠네요. 예, 예. 거의 대부분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임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임관할 때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요. 임관 시험 볼 때는. 공부를 꽤 잘하셨나 본데요.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여름 방학 때 예. 이제 문무대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는데 예. 이제 코피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네. 코피가 그렇게 많이 나서 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의무실에 가서 이제 치료 좀 해달라. 예. 했더니 이제 거즈로 이제 코를 한쪽을 다 막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한쪽을 막았으면 이쪽을 반대편으로 코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의무실 가서 네. 치료를 좀 잘 좀 해달라고. 이 코피가 많이 나서 내가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들다. 예. 숨도 못 쉬겠고. 이야, 그 정도였어요. 예, 항상 뛰어다니고 기압도 막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훈련 근데 받으려면. 코피가 계속 나고 또 막혀 있으니까 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근육안에 좀 잘 좀 피 안 나게 좀 잘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근육안이 잠깐 옷도리 좀 벗어봐라. 근데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이 가만히 있고 갑자기 좀 다른 병원 좀 가야 되겠다. 야.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앰뷸런스 불러서 이제 수도 통합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네. 그냥 단순히 여기에 약이 없어서 좀 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받으러 가나 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수도통합병원에서는 이제 근육안이 오셔서 네. 침대에서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야. 네, 화장실도 가지 말고 예. 화장실도 여기서 벌리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와.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왜 그런지 몰라서 그렇죠. 네, 왜 나를 음. 따로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예. 왜 훈련을 못 받게 하는지 그때만 해도 몰랐으니까 답답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예. 몸에 피 속에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 이런 것이 있는데 예.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다. 아. 너무 적어서 네. 잘못하면 위험하다. 아, 그렇게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혈소판이 예. 그럼 건강한 그 네. 기준은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혈소판이 일정한 어떤 기준에게 수치가 18만 이상이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18만이 정상 수치인데 목사님은 그때 검사할 때 3천에서 5천 이야, 나왔죠. 뭐 이거는 만 몇만도 아니고 없는 거죠. 정말 완전히. 위험한 상태였네요. 아예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예. 코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나와서 예. 절대 안정이었었군요. 그렇죠. 네. 만약에 힘쓰다가 잘못하면 예.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되고 장에서 그 혈소판이 이제 피가 터지면 네. 장출혈되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통합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제가 이송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알아봤더니 원래는 이제 집에서 가까운 한양대학병원을 갔었는데 네.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혈액 질환으로 가장 또 권위 있는 네.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네. 여의도 성모병원을 추천을 해주셔서 혈액의 유명한 병원으로 예, 그때 당시 네.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제 네. 입원을 했죠. 응급실로 가서 네. 입원을 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차로가 좀 있었나요? 없었죠. 또 그래요. 네. 그래서요. 그 치료를 받는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질환날을 보더라보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네. 왜 서러우냐면 아니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네. 이제 제 인생이 하나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 꺾이니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속상한 것이 1년만 몇 개월만 더 마치면 그쵸. 아르티시 마치고 장교로 인관해서 인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쵸.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네. 그러니까 그 성모 그 병원이 못 고친 것이 아니라 목사님 병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지 못했던 거죠. 원래 이제 혈액질환 자체가 네.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네. 혈액질환 자체가 굉장히 질병 중에서는 아주 중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혈액과라는 거니까. 네. 그 중에서 백혈병이 제일 힘든 질병이고 백혈구가. 그 질병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네. 죽은 사람들 제가 연락 봤어요. 백혈병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아이가 전날까지 저랑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배가 막 아프다고 하더니 이제 병실을 옮겼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죽었다고. 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들으니까 무서워요.
이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며칠 전까지는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죽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겠어요. 많이 놀랐죠. 처음에는 병원 가고 의사가 알아서 고쳐주겠거니 했는데 그렇죠.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병원만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구나.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으로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약물로 쭉 치료를 했습니다. 네. 약물로 치료했는데 전혀 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골수도 검사를 그때 다 했거든요. 예. 근데 골수 검사를 했는데 만들어내는 거는 피를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데 피 중에서 성분 중에서 혈소판이라고 하는 성분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냈으면 네. 이제 수명이 다한 피를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몸 장기에서. 예. 그런데 그 몸 장기에서 너무 많은 이제 혈소판을 폐기 처분하니까 몸에 혈소판이 점점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의 장기 중에서 예. 비장이라고 하죠. 비장, 비장. 비장. 예. 옛날 말로 지라라고 그러죠. 지라. 네. 비장이 예. 피를 폐기 처분하는데 아. 공장이래요. 공장이에요? 예. 폐기처분 공장?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을 한 70%를 감당을 하고 네. 간에 70%? 간에서 한 뭐 20%, 20%? 한 20%, 20에서 25%, 10%는 10%는 이제 말초신경에서 말초신경에서 감당하고. 그래서 100%가 되는군요. 예, 예. 네. 그런데 말초신경에서 한 5 내지 10%를 감당한다는데 예. 간이나 말초신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간을 떼버리면 사람이 죽고 위험하죠. 말초신경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장을 이제 떼어내는 수술을 하죠. 방법은 비장에서. 예, 네. 그래서 비장을 떼어놓으면 네. 혈소판이 너무 많이 폐기 처분되니까 떼어놓으면 뭐 그렇죠.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거기서 70%를 떼내는 거니까 예, 상당 효과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혈소판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죠. 예. 했는데 똑같아요. 떼어냈는데 예. 수술 했는데도. 예. 야. 그래 방법이 없습니다. 예. 방법이 없어서 이제 와. 길이 없죠. 음.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죠. 이제 길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가서 어머니랑 같이 새벽기도 가고 네.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누님들도 결혼해서 다 이제 살고 있는 누님들이 네. 저 때문에 또 새벽기도 가서 또 그랬겠어요. 기도하고 온 가족이 다 그랬죠. 아주. 네. 예.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그때 당시에. 걸렸죠. 친구들이 예. 다 비상 걸렸어요. 네. 이 둘째 아들이 방법이 없댄다. 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더군다나 비상 걸렸어. ROTC 그 훈련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예. 그런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꿈도 못 꿨죠. 예. 특별히 왜 제가 또 좀 더 그러냐면 문무대 훈련 가기 전에 네. 7월 달에 가면 6월 달쯤 한 달 전에 예. 개인적으로 제가 피 검사를 했었어요. 네. 피 검사를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나중에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이제 그 병원 가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네. 진단서를 떼어봤어요. 네. 상황이 이렇다. 그때 검사 받은 결과 좀 보여다오. 예. 근데 제가 봐도 검사지가 전부 모든 것이 다 정상이에요. 이상이 없어요. 아무 네. 이상이 없어요. 혈소판도 정상적이에요. 네. 근데 한 달 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그때 당시 이제 억울했죠.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원망도 참 많이 하고 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친척들이 네. 또 신앙 좋으신 권사님 친척들이 계세요. 네. 오셔서 또 집안이 난리 났으니까 그렇죠. 또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대. 너무 사랑하신다는데 믿어지나요? 너무 사랑하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무슨 앞에서는 제가 이제 어르신이니까 뭐 예했지만 예. 이제 뒤돌아서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을 죽일 정도로 만드는 게 네. 무슨 사랑하는 거냐. 예. 그래서 원망을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겠어요. 네. 저런 시절에. 나중에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야 그게 사랑이었구나 아는데 예. 그때 그 상황에서는
네. 살아있고 무겁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어디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계기가 네. 또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음. 또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좋은 기계가 이제 만들어져서 아. 임상시험 막 끝난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서 제 몸에 혈소품만 빼서 다시 기계를 돌려서 다시 넣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피를 정화시켜서 다시 넣는 그렇죠. 그런 어떤 요즘에는 그걸 투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비슷한 거. 아, 네. 처음에 시작한 그런 네. 기계에 의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군요. 네네. 네. 그거 하면은 이제 비장을 제거했는데도 예. 혈소판이 안 좋아진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효과가 그래서 있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해도 안 되고 또 그 기계에다 혈소판은 네. 그거 다시 정화시켜서 다시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하도 제가 속이 상해서 예. 퍼센티지를 한번 내봤어요. 예. 약물 치료에서 안 되는 퍼센티지, 의사 선생님 한 거 몇 퍼센트, 네. 약물로 안 되는 사람을 수술하면 되는 거 몇 퍼센트, 어. 수술해서 안 되는 사람 기계 돌려서 하면 되는 거 몇 퍼센트 아. 쭉 체크를 해봤는데 예. 안 되는 확률이 5%인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95% 안에 들어가고 5%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100%가 아니고 확률이 95%는 확률이 있는데 5%는 안 되는데 그 5% 안에 제가 안 되는 확률이 들어갔네요. 예. 아, 어떡하죠? 억울하죠 저는. 아,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가자마자 난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 갔는데 가자마자 1시간씩 기도했어요. 최소한. 예.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네.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억울하고 그래서 네. 좀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많이 따지고 네. 그거 하느라고 1시간씩 막 그 했죠. 예. 근데 처음에는 따지는데 1시간 걸렸어요. 하나님한테 따지는데. 왜 내가 예.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죠. 나를 하고 많은 사람 시험에 중에 왜 하필이 나냐. 그러니까 상대가 충만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네. 또 성경 읽어보니까 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힘으로 안 되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아.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만지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나사로도 나오는 거 보면서 네. 하나님 한 번만 딱 말씀하시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예. 하나님 한 번만 얘기 좀 해달라고 한 번만 말씀해달라고. 그렇죠. 예. 한 번만 말씀해달라고 예.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때까지도.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그때만 이제 자취 생활을 했었으니까 예. 이제 어머니가 저랑 같이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골에 이제 아버지도 챙기셔야 되고 네. 또 농사 조그만하게 있지만 그것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제 일산에는 누님 댁에 누님 집에 가서 그때 또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예. 저를 보호자 역할로 그래서 제가 누님 집에 가서 같이 또 새벽기도 갔는데 네, 신앙생활 잘하시는 그 누님. 네, 제일 네. 잘하시는 신실한 아, 분이 네. 지금 권사님이세요. 네. 근데 그 누님 교회 가서 오.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네.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이 어릴 때 네. 아들이 예수마귀에 걸려서 낳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저한테 인생 보고서를 한번 써서 하나님 앞에 내보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또 인생 보고서를 썼어요. 예. 손으로 쓴 건 아니고 이게 기도로 네. 전날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서 네.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네. 기도를 열심히 이제 했죠. 인생 예. 보고서를 계속해서 올렸죠. 예. 그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예. 인생 보고서를 쭉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기도에서
응답이 이제 하나님이 듣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거 하고 또 일주일 지나면 다른 이제 인생 보고서를 써서 또 네. 올리고 이렇게 계속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어떤 정함이 없으셨으니까 네, 이것도 제출해보고 이것도 제출해보고 그렇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그러셨군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제 음? 기도해서 제출했으면 어. 거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 할 게 없어서 네.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거야. 그렇죠. 마음에 제출한 안 것이. 맞아,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거죠. 대답이 없죠. 네, 맞아요, 맞아요. 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게 없어서 예. 뭐 하나 봤더니 예. 앞에 목사님이 그거는 안 했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왜요? 새벽마다 이제 설교하시고 예. 말씀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을 제가 안 했어요. 이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 그리고 가만히 목사님 뭐 하시는 건가 봤더니 별로 목사님은 할 게 못 되더라고요. 할게 못해. 네, 그때 당시에. 네. 왜냐하면 목사님 하면 예.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일단 첫째가 잠을 못 자지요.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예. 잠을 못 주무시고 예. 또 하나는 저희 누님이 하는 거 보니까 예.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도 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네. 이렇게 해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유 누님 혼자만 그러는데 온 교인들 다 해주려면 얼마 그 힘들까? 목사 못하겠다. 네네. 아, 네, 그래서 네. 저거를 할 게 못 된데 어쨌거나 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니까. 제출. 그렇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 기도했죠. 네, 지혜종이 그래서- 되겠다고 이제 네. 제출했군요.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네. 이거 아니면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가 아마 11월 중순 됐을 거예요. 네. 11월 중순에 이제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 비가 막 오고 바람 세게 부는 그날이었습니다. 제 네. 기억이 생생한데 예, 예.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눈이 집에서 가만히 누우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앞으로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되나 네. 이런 거 머릿속에 이렇게 막 생각이 되는데 네.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막 기쁨이 그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우와, 그랬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네. 제 살아오면서 그런 걸 제가 처음 겪어봤어요. 이야.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즐거워서 이제 누님한테 그 얘기를 너무 기쁘다 즐겁다. 네. 그랬더니 누나가 목사님, 야,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이 왔습니다. 맞아요. 그 기쁨과 넘치는 그 희열이 예, 목사님께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인을 예, 하시기 직전입니다. 예. 그 말씀은 2부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 끝난 겁니까? 2부로 가서 듣도록 네. 너무나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